본 서문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아 청하은하라 기인이 득도 공문이 언을 여하장윤고 치중고 여자 121쪽입니다. 여자 무시이래로 지우금생이 백악합진하고 타라고 지하야 항조중학이 입삼도지 고륜하며 불수재선이 침사생지 업회로다 신수육적고로 혹탁치즉 극신극고하고 신배일승고로 혹생인도즉 불전부르로다 금력행득인신이나 정시불후말세니 오통제라 시수과 여아 수연이나 여능 반성하고 하래 줄가하야 수지응기하고 작대복복하야 이출진지 경로하고 항무루지 묘법하면 여령득수요 사호고산이라 기수묘지리는 불가승언이니라 인유 고금이 연정 법무하이하며 인유 우지헌정도 무성세하나니라 수제 불시나 불순불교적 하이기며 종치말세나 봉행불교적 하상이리요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여여양의하야 지병설약하나니 복여불복은 비의구야니라 우여선도하야 또 인선도하나니 무니불행은 비도가야니라 자리리이니 법계구족하니 아가구주라도 갱무소이니라 자금이후 아제제자가 전전행지즉 열애법신이 상주의 불멸야라 약지여실이 즉 단한자 볼수도 언정 하환후 말세야리요 복망하노니 여수흥 결렬지지하며 개특달지회하여 진사재연하고 제거전도하며 신실위 생사대사하야 조사 공안상에 의선참고하야 이대오로 위칙하고 절막자경이 퇴굴이여다 유사마룬의 거성시여하야 마강법약하고 인다사치하야 성인자 소하고 폐인자 다하며 지혜자 과하고 우치자 중하야
자불수도하고 영례다인하나니 법류장도 지연은 언지부진이라 공여장로고로 아이관견으로 찬성신문하야 영여경책하느니 여수신지하야 무일가위를 지도하노라 송활 우심보락 정교만이요 치의 무수장아인 공복고심여아호요 무지방일사전원이로다 사은마의 긍수청하고 성교현장고 불문하나니 선도무인수여돌이요 장윤학치 고전신이로다. 119쪽인가요? 네. 자, 해석본 읽겠습니다.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안법 가운데서 도를 얻었거늘. 120쪽. 그대는 어찌하여 고통세계에서 길이 윤회하는가. 그대는 피로됨이 없는 예전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등진 채 번뇌와 짝을 짓고 어리석음에 떨어져 항상 온갖 악업을 짓고 사막도의 고통스런 윤회에 들어갔으며 모든 선업을 닦지 않고서 사생의 업회에 빠져 있도다. 몸은 6가지 도적을 따르는 까닭에 혹 나쁜 곳에 떨어지면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 마음은 일승을 등진 까닭에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이거나 이후로다.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바로 부처님 가신 뒤에 말세이니 어허 슬프고 애답도다. 이것이 누구의 물인가. 비록 그렇지만 그대가 능히 반성하고 애정을 끊고 출가하여 바루를 받아 지니고 큰 법복을 입고서 번뇌를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고 모루의 묘법을 배운다면 마치 용이 물을 만남과 같고 흡사범이 산을 의지한 듯하니 그 수성하고 미묘한 이치는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예전과 지금이 있으나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함과 쇠함이 없나니라.
비록 부처님 제시시라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설사 말세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어찌 해로움이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세존께서 이르시길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앓고서 약을 처방하지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또한 친절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지만 듣고도 가지 않으면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니라.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이 법에 다 갖추어져 있나니 만약 내가 오래 머물더라도 다시 이익될 바가 없느니라. 지금 이후부터 나의 모든 제자가 이 법을 펴고 이어가면서 이를 행하면 열애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다만 스스로 도를 닦지 않음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임을 근심하리요. 엎드려 바라노니 모름지기 그대는 결렬한 뜻을 세우고 특별히 슬기로운 마음을 열어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뒤바뀐 소견을 제거하며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의 화두공 안에서 마땅히 잘 참고하여 큰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고 절대 스스로 가벼이 물러서지 말지어다. 생각컨대 이 말세에 오는 성인이 가신지 오래되어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며 사람들 대다수가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서 도를 성취하게 하는 사람은 적고 도를 망치게 하는 사람은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많아서 스스로 도를 닦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나니 무릇 도의 장애가 되는 인연은 말로써 다 하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는 까닭에 내가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마련하여 그대로 하여금 경책토록 하노니 모름지기 그대는 믿고 지녀서 하나라도 가히 어김이 없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비노라. 개송으로 이르시길
미련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만 늘고 어리석어닥지 않으면 아상인상이 자라나니 빈 뱃속에 마음만 높으면 줄인 호랑이와 같고 무지한 채 게으름은 경솔하게 재준 없는 원숭이 같네. 삿된 말과 마구니 소리는 즐겨 받아듣고 성인의 가르침과 현인의 글은 들으려 않네. 선도의 인연이 없으니 누가 그대를 제도하리요. 길이 악도에 빠지니 고통만이 몸을 감싸네. 제가 맨 처음에 이 초발심 자경문을 배웠을 때 이 자경문에서 제일 머릿속에 남았던 대목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진실위 생사대사야 조사공안상에 의선 참구하야 이 대오로 위치가고 절막 자경이 퇴굴이여다. 이 대목인데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의 화두공안에서 마땅히 잘 참고하여 큰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고 절대 스스로 가벼이 물러서지 말지어다. 이 대목이 사실은 저는 제일로 오래 남아 있었고, 자경문 하면은 조사선법으로 조사공안상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오래 남았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 자경문에서 개초심 학인문에서는 이 절집에 막 들어와서 대중생활하는 법, 공부하는 방법, 또 법문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위주였다면은 발심수행장,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서는 한사코 발보리심을 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으니까 이 몸 받아왔을 때 이 초놈이라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머릿속에 더 남았던 것 같고, 이 자경문에서는 참선하는 방법이 여기 써져 있구나, 그것이 더 머릿속에 남았었는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이 제일 중요한 대목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136쪽 진실이 생사 대사하야 조사공안상에 의선 참고하야 이 대오로 위치가고 절막 자경이 태굴이여다. 여기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대목이 아니라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즉 생사해탈이 제일 큰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구함경이라 해서 성구경에 나와 있기를, 성스럽지 않은 구함은 무엇이고 성스러움의 구함은 뭐냐?
성스럽지 않음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사 속박의 인연을 자꾸 찾아 나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성스럽지 않음을 구한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생사의 족쇄가 되는 구함이냐? 오욕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물이 암만 많이 있다 해도 생사이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성이 암만 이쁜 사람, 멋진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재색, 식명수, 먹는 것이나 명예나 잠이나 욕계 중생들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치고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상하기 때문에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이 몸뚱아리를 다시 또 받아 나와서 또 받아 나오고 또 받아 나오고 한평생 동안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 모든 인연사들이 생사 속박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스럽지 않음을 구한 것이다. 그 속에는 처자 권속들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적인 것,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순치 황제 출가시에서 나온 것처럼 순치 황제가 이 전국을 천하를 다 통일해 놓고 나서 막상 황제가 돼가지고 보니까 스님들 가사를 두르고 바로 들고 살아가는 스님네들 반나자를 한가함만 못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전생을 보면서. 이게 순치 황제가 전생에 큰 도인 스님이셨는데 그 일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순치 황제 전생에 그 스님이 그 삼위 스님이 묻기를 스님은 언제 돌아가실 거요? 그러니까 뒷산에 저 큰 바위가 무너지면은 내가 간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산이 언제 그 무너지나 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그 뒤 바위가 무너졌어요. 산이 무너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글을 남겼냐면은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을 그렸는데 다 잘 그려놓고 나서 활용점정이란 말 있잖아요. 용을 그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눈동자의 점을 딱 점안을 해야지만 살아있는 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자화상을 다 그려놓고 눈을 그렸는데 눈이 흰자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당신의 진면목을 찾으시오라고 그것을 몇십 년이 지나게들랑 장안에 가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크게 소리치고 다니라 그래요. 사람들마다 그 그림을 보고서 그 참 미친 사람도 다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중궁궐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는데 황제가 우연찮게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좀 오라 그래라. 그래 이제 구중궁궐 안에 이제 왔는데 뭔 소리를 그러고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노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뒷산에 저 바위가 무너지면 돌아가신다는 진짜로 바위가 무너졌고 또 평소에 그림을 한 장을 그리셨는데 거기다가 당신의 본래 면목을 찾으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점을 찍어주는 사람, 눈동자에 점을 찍은 사람이 나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그분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순치 왕제가 불러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아니 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놓고 눈동자를 안 찍었대? 해가지고 붓으로 눈동자를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당신이 바로 전생에 그 큰 스님이시군요 하고 그런데 순치 왕제가 그러고 나서 전생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스님들을 못 살게 너무나 막 그냥 저걸 그 구박을 많이 주고 뭐 그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이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스님네들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 한 생각이 황제로 태어났고 그 황제로 태어났는데 그 전생에 자기를 이제 이 격세증망이라 그래서 몸을 한번 바꾸고 나면 전생치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 증거물로 자기가 자화상을 그려서 거기다가 딱 하나 이 점 하나 눈동자에 점을 안 찍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으시오 그렇게 외우고 다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치 왕제께서 이 전생을 기억하고 나서는 와 내가 이 황제의 이 도포자락을 걸치고는 살지만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를 않은 거예요. 황제가 되면 다 그냥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본래 면목을 드러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한가한 한나절 하룻날만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순치왕제 출가시를 써놓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잠적을 해갖고 출가를 했다고요. 출가를 해가지고 그 명색이 이 황제가 됐는데도 이 세속의 삶이라고 한 것이 생사 속박의 일일 뿐이지 생사해탈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는 자기 본래 본 모습으로 되도록 갔다는 그 순치왕제 출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륜사 법요집 아마 저기 뒤쪽에 보면은 순치왕제 출가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 대사라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그런데 밥 먹는 것은 무슨 대사예요? 에? 식사 대사예요. 식사가 큰일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큰 일인데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이 문제가 생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라 해서 생사대사라 그렇습니다. 생사대사인데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사공안상에서 의선 참구해가지고 이대오로 위치하고 이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사공안상이란 말을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조사라 한 말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용어는 도교에서도 그 조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조사라고 그랬냐? 후세 사람이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승려이거나 그런 대법사거나 이런 사람이
이제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조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한 종파를 세운 스님 같은 경우도 조사라 그럽니다. 또는 절을 창건한 스님도 조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건주 스님 있잖아요. 창건주 스님도 넓은 의미에서 조사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조사의 법을 이어받은 한소식을 해가지고 전법계를 받으신 그런 큰 스님들을 조사라 그래요. 전법계를 안 받았을 때는 인가를 받은 분들은 조사될 자격이 있지만 전법계를 받지 않으면 보통은 조사라는 징호를 안 붙여요. 조실 스님들 있잖아요. 조실 스님네들은 조실의 자격은 이 도를 깨달은 그런 분이라야 이 조실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성문사과로 놓고 볼 때 적어도 수다원과를 성취한 수다원과 이상이 돼야지만이 해안이 열려서 그분은 조사의 법맥을 이을 자격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조사의 자격이 있다. 조사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안상에서 이 공안이란 말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조사 공안에서 공부의 안독에서 여기서 공자하고 안자를 따서 공안이라 그러는데 공부란 말이 뭐냐면 관공서를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관공서죠. 관공서에서 안독이란 말은 이 독자가 공문서 독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독이 뭐냐면은 법령이란 말이에요. 법령. 법자, 명령할 영자, 법조문에 해당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요 일을 해결할 때는, 요 일을 처리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일 처리를 해라. 그것이 안독이에요. 그러니까 법령과 같은 거죠. 법령. 헌법 조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 판결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공부의 안독인 여기 이 말을 빌려서 조사공안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조사가 될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음하는 법령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 조사 스님네들의 행실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된 기원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공안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깨달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과 같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법칙인데 그 법칙이 다 모아놓은 것이 1700가지나 되기 때문에 1700공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1700공안 그것 말고도 이제 벼감록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이 공안이 쭉 모아져 있는데 벼감록 중에서도 48가지만 모아진 것은 48칙이라 법칙자료에서 48칙. 48가지를 그 1700개 중에서도 골라서
우리가 참구해서, 그러니까 참선해서 연구한단 말이 참구란 말이에요. 참구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기원이 될 수 있는 글이다. 그래서 그 중에 48가지 공안을 모아놓은 것을 48칙이라 그러고, 그런데 역대로 조사스님네들이 그 공안들이라고 해서 그런 기원들을 모아놓은 것이 깨달음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모아지면 1700공안인데,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공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안은 꼭 1700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84,000가지 84,000 공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공안 그러면은 달마대사를 갖다가 조사 여하 어떠한 것이 조사설에 은있고 조사설에 은있고 이렇게 해서 대개 보면은 질문이 어떤 스님이 어느 조실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서로 선문답을 해. 참선에 대한 문답을 선문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하란 말은 어떠한 것이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뭐뭐뭐입니까가 시예요. 이게 어떠한 것이 뭐뭐뭐입니까가 여하시요. 조사, 여기서 조사는 누구냐면 달마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는 뭘 상징하고 있는 말이냐? 진리 또는 본래 면목, 또는 내 한 사람으로 놓고 볼 때는 진여불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진여불성 또는 부처, 이런 말들을 그냥 조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의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오신 분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는 서쪽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잖아요. 중국 사람이 말할 때는 서쪽에서 중국인 동쪽으로 오신 분이 달마대사예요. 인도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죠. 인도에서는 서래가 아니라 동거예요. 동거, 동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해도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그랬는데, 서쪽에서 온 뜻의 내용이 답이 이제 1700가지가 있는 거예요. 답을 서쪽에서 온 뜻이 뭐대? 그러니까 진리가 뭐대? 본래 면목이 뭐대? 진여불성이 뭐대? 부처가 뭐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상황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조주선사 같은 경우는 조주 관우면에서 사셨는데, 조주선사가 20대에 출가를 해서 64살 때 초견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90살까지 30년을 천하 만행을 한 게,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그냥 5살 먹은 애기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저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조주선사가 경험이 너무 풍부해. 그 조주선사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전부 다 진리예요. 그 선돌이 아님이 없어요. 그 조주선사의 선을 갖다가
구순선이라 그래. 입구자, 입술순자. 입에서 그냥 이 말만 나오면 다 선이 된다고 말이죠. 그 정도로 경험이 풍부해 하셔갖고 90에서 비로소 세속에 나와서 법을 이제 납자들을 제접하면서 법을 폈는데 12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조주선사는 90살 넘어서 이제 조주 관음원에서 사시는데 그때 당시 선종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다들 어디 가서 사냐? 숨어 살아야 돼. 그 용어 자체도 도교에서도 쓰는 용어, 이런 용어는 쓸 수가 있는데 불교만의 전유물로 쓰는 용어는 못 쓰게 하니까 그래 다 그냥 백장선사의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처럼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하루 먹지 말아라. 이런 그런 것들이 선종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직접 경작을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뭘 심었냐? 차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차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어느 스님이 유명하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태안사를 출가했을 때 보니까 날마다 큰 스님을 칭견하러 온 분들이 아마 200명은 보통으로 와. 막 단체로 막 관광차로 오고 막. 그런데 나중에 큰 스님이 저더러 뭐라고 하시는 거는 대주 자네는 말세. 젊었을 때 공부하소. 나는 지금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가 없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응대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말이에요. 와서 법을 물은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몇백 명씩 오기도 하고 막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우리 집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기가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걔가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얘기를 해서 집안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전부 이 대선사한테 묻는 질문이 거의 90% 이상이 그냥 일상적인 일 가지고 그렇게 그걸 다 응대하다 보니까 당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자네는 유명하기 전에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 조주선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을 물어요. 조주선사한테 조주선사라 했다. 조주선사한테 와서 여하시 조사 설에 은있고 그러는데 대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나 한 장 들고 가게 그래. 차나 한 장 들고 가게를 한자로 쓰면은 먹을 끽자에다가 차 다자에다가 한자로 쓰면 그래요. 끽다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그래갖고 끽다거라고 하는 요 말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여기 화두가 됐어요. 그러면 아니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는데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했는데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그것의 속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이제 당장은 그것이 뭔 뜻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생겨. 이게 화두선의 3요소가 대의심. 그런데 자네가 이 뜻을 알면 조사가 될 걸세, 생사해탈할 걸세, 이런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장은 끽다그 속뜻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심이 나. 대분심, 대의심, 대신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록 딱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딱 주어지면 다른 그 많은 의문들이나 번뇌가 그냥 그 2차로 밀려나 버려요. 당장 내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대체 끽다거가 뭐야, 끽다거가. 그래서 이 끽다거라고 하는 화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운문선사인가 그 선사는
그분도 유명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납자가 어느 스님이 찾아가 갖고 여하시 조사 설해의니까 어디 가서 물으냐. 하필이면 운문선사가 화장실 가갖고 일 보고 막 볼일 보고 나온데 거기까지 쫓아와 갖고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운문선사한테 여하시 조사 설해의니까 하니까 마치 그 자리가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똥을 쌌으면 똥이 이렇게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그 똥을 갖다가 이렇게 평탄 작업하는 막대기를 거기다 넣어놓는다고. 똥막대기를. 그래가지고, 여하시 조사 설해의니까 하니까 그놈을 딱 가리키면서 저 똥막대기 있지, 저거야. 그러니까는, 진리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냐 마찬가지 질문이잖아요, 이게. 여하시 설해의가. 부처가 뭐요? 물으니까 똥막대기라니. 똥막대기는 그 스님이 생각할 땐 똥막대기가 똥막대기지 어떻게 부처가 돼야. 그런데 저 큰 스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도대체 어째서 똥막대기가 설해의 서쪽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 부처 진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안 해줘 버려요. 상세한 설명을 해주면 그 의문이 안 들어요. 수수께끼 내놓고 덩어리에 뿔난 거이 뭐야? 그 지게야? 이렇게 답을 해주면은 의문이 나요, 안 나요? 덩어리에 뿔난 거이 뭐냐고 그 수수께끼 있잖아요. 근데 지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덩어리 뿔난 게 뭐냐면 도대체 캄캄하거든요. 그럼 그놈을 알아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쓸 텐데 그게 일념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돼요.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뭔 말이냐? 온 뜻이 뭐냐? 이 소리가 부처가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그대의 진여 불성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물음이란 말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걸 격외도리라 그래. 격외도리. 그런데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 부처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인과가 진리입니다. 무상이 진리입니다. 무아가 진리입니다. 공이 진리입니다. 중도가 진리입니다. 이것은 경내 소식이라 그래. 우리가 세일을 할 때 앞에다가 파격 세일이라 100% 받아야 될 돈을 50%만 받는다 하면서 파격 세일 그러잖아요. 파격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깨뜨릴 파자 격을 깨뜨려버린 세일이다 그래. 파격 세일이잖아요. 그런데 격내 소식이 있고 격외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현교의 가르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설명을 아주 고구정령이 설명을 잘 해주면 격내 소식이라 그러고. 그런데 의문을 던져줘. 네 혼자 해결해봐. 네 스스로 깨달아서 해결해. 그럴 때는 아주 기상천외한 문답이 이루어질 때는 격내가 아니라 격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문선사한테다가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마치 그 순간에 인연이 똥통 앞에서 그런 대화가 나왔으니까 답을 말을 똥막대기. 근데 이제 그걸 말을 건자, 똥시자, 골자, 그 똥골자인가. 그 우리말로 바꾸니까 말은 똥막대기야. 그냥 똥막대기면 어떻고 그냥 몽둥이면 어때요. 근데 이제 이 해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똥막대기 속에도 부처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짐작이 될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 사람이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똥막대기 속에는 진리가 안 들었습니까? 연기가 안 들었어요? 우리가 늘 하던 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딱 들이대면 꼼짝없이 그냥 한마디도 못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화두의 매력이, 공안의 매력이 거기에 딱 만들어져요. 거기서 대의심이 생기고 도대체 이거 뭔 소린고? 그리고 요놈만 해결하면 생사를 해탈한다는데,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진짜로 이걸 분심을 내갖고 용맹정진을 해서라도 깨뜨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생사해탈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심, 분심, 의심, 이 3대 심이 몰록 한꺼번에 딱 집어넣어줘 버릴 때, 그때 이 사람은 빠르면 3일, 어떤 사람은 은하의 대우도 있지만 빠르면 3일, 3일 만에 해결을 못하면 30일, 30일 만에 해결 못하면 3개월, 3개월 만에 해결 못하면 3년, 3년 안에 해결 못하면 30년, 30년 만에 해결하면 이생은 이제 장판대만 묻히다가 이제 가야 될 그럴 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사교 입선을 하지 않으면, 교를 배우지 못하면 이게 허송세월이, 아니 허공에다 낚싯대 던져놓고 세월만 낚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스승을 잘 만나서 공부를 해야지 금방 빠른 시일 안에 첩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절문이라 해서 첩경으로 가는 문이에요. 첩경으로. 바로 뿌리로 바로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하나의 공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도 공안 중에 하나예요. 또 어느 선사가 마당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납자가 찾아와갖고 여하시 조사서를 오냐고 하는데 바로 앞에가 편백나무가 있었어요. 편백나무.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했더니 편백나무를 딱 보고 저거야. 지금 이 뜰 앞에 있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 보통 우리 뜰 앞에 잣나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뜰 앞에 잣나무를 가서 봤더니 그 나무가 요즘 용어로 말할 땐 편백나무더라고. 중국에 거기 우리가 선종 사찰을 답사 갔을 때 보니까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보니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인데 그게 편백나무예요. 그러면 편백나무 속에는 진리가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요? 부처가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고 불성이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은 우주의 근본 이치를 부처님이 뭘로 깨달았어요? 연기법으로 깨달았지.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보면은 두두물물이 그 속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그걸 다 꿰뚫어 보면 그게 해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편백나무 그러니까 뭐만 봐요? 편백나무만 봐. 마른 똥막대기 그러니까 똥막대기만 보는 거예요. 차 한 잔 들고 가게 그런 게 그 말에만 그냥 껍데기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답은 참 오리무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거에 보면은 그 공안 중에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생겨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안 그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니까 사람들이 나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진짜 그 돌로 된 독다리 돌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거지 소굴에서 주워온 줄 알고 애기들이 울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것만 다리인가? 이 양다리는 다리 아니에요? 다리 밑에서 생겨났으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지 받아 놨으니까 주워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게 부모를 인연되기 이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로 그걸 의문을 그 의심과 분심과 신심을 한몫에 줘서 그 사람이 딴 생각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놈만 그냥 딱 고기가 미끼를 던지니까 낚싯바늘에 미끼를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거기가 목에 딱 걸린 상태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뱉을 수도 없고. 그렇게 센 의심과 신심과 분심으로 하게 되면은 첫째 어떤 효과가 있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거기에 그냥 매진을 하게 돼요.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은 하지 뭐. 그러면 며칠 지나서 하지 뭐. 나중에 어쩌다 보면은 언젠간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멸진정 들어가겠어요? 이 공안은 어떤 미끼냐? 온갖 84,000 번뇌를 다 잠재워 버리고 오직 일념 하나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정중이려, 동중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오매이려라고 하는 타성일편을 주장을 해요. 그냥 그 의심 하나가 딱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놈이 나를 끌고 정중이려로 끌고 들어가고 동중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오매이려까지 끌고 가서 은산철벽이 왔을 때 그 다음번에 백척간도 갱진일보를 하는 그런 백척이나 되는 간지대 꼭대기까지 가서 거기서 허공에다가 발을 내디뎌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원리가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게 격외 소식에서 멸진정을 성취해 갖고 염도영국 무념처 1년마저 다 해버리는 무념처에 도달해서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육군문 안이비설신이 육군문이잖아요. 이 몸과 이 마음에서 항상 자마금색 광명을 놓고 있는 진여불성을 체험하게 된다. 거기에서 생사에 달하게 된다 하는 이 원리가 조사선의 이 조사관을 꿰뚫는 방법이에요. 이게 거기를 통과해야지 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그래. 그런데 경내 소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경내 소식에서는 일단은 정견을 확립을 해가지고 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천지우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그걸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결국에는 사선정의 힘을 빌려서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을 지나서 아가 멸진되는 오온멸진삼매 즉 색수상행식에서 수상멸진, 행멸진, 식멸진 이 모든 것이 다 오온이 멸진되는 통달무화되는 삼매 멸진정에 들어서 일주일 동안을 패스를 하면 거기에서 아상이 다 불태워져 버려. 아상의 뿌리가 불태워져 본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가 다 멸진된 상태를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날 씨앗 그 불씨까지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멸진정인데 그것은 격내 소식에서 생사해탈하는 방법이고 격외 소식에서는 공안이라고 하는 조사선에서는 공안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데 염부를 통해서도 그렇게 가능해요. 또 묵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호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 길은 84,000 길이 있지만 다 어디로 통하냐? 멸진정을
통과해서 생사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경내 소식이나 격의 소식이 똑같은 공통적인 공동분모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종교를 막론하더라도 진정한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멸진정을 성취하는 것. 무념처를 통달하는 것. 무아를 통달하는 데서 생사해탈을 하게 된다. 그 가르침이 여기 한 방편으로 조사공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를 들었어요. 저는 부모 미세징전 본래 면목이라든가 송담 스님이 당신이 직접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준 것이 우리 방에가 있어서 한 물건이 있으니 그 물건은 태양보다도 밝고 칠흑보다도 검고 그런데 항상 사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걸 얻지 못한다 이먹고 하는 그 화두가 벽에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봉철스님이 와서 그 놈을 보더니 이거 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 대가리로 굴리지 말고 머리로 분별하지 말고 그래서 그 물건이 뭐냐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야 이 새끼야 또 그러고 그것도 역시 우리 진여 불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란 말이 있잖아요.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 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자리요. 그 한 자리가 마음법이 귀라면 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중도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저기 도교식으로 하면 무극, 태극, 환극을 할 때 무극이자 태극 그 한 자리 그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무시무종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그 한 자리를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기는 하차한 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가 이 마음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법신불이 천지우주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법이 귀일해서 일기는 마음법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작용해서 본체로 돌아간다. 그 본체는 작용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그 속뜻이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체용성상, 체력작 또는 체상용, 인연과보 이 모든 게 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또 화두도 법을 표현하는 한 방편인데 화두의 매력은 아주 거기에 제대로 화두가 걸리면 다른 잡념망상이 치고 들을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우리가 선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고와 혼침이에요. 마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망상, 잡념망상과 혼침에서 시간 낭비가 많은데 그걸 싹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게 그 화두의 매력인데 화두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화두도. 연불선도 제대로 못하면 그거 보따리만 끌고 다니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리는 건 제가 받은 화두는 봉철 스님한테 서산대사 오도송으로 거론되고 하는 10년 단좌 옹심성하니 관덕심림 조불경이라 작야송담 풍화가니 어생일가 학삼성이라 앞에 두 구절은 빼고 뒤에 3구 4구만 그놈을 써주면서 이먹고 그런데 3구는 알겠는데 4구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화두가 제대로 걸려서 그것을 일주일 만에 답을 찾고 보니까 다 그 전에 봤던 것들을 화두에서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10년 단좌 옹심성하니 뭔 말이냐. 서산대사가 10년 동안이나 단정히 앉아서 심성을 잘 키우다 보니까 관득에서 너그러울 관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워졌던지 시임님, 깊을 심자 숲을 님자, 시임님, 깊은 숲속에서 조불경이라고 깊은 숲속에 사는 새들조차도 놀라지를 않더라. 자기야 송담 풍화가니 어생일가 학삼성이라. 어젯밤에는 소나무 연못에 무진 비바람이 불었는데 어생일가 학삼성이라.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난데 학이 3번 울더라. 10년 나는 이걸 처음에 이걸 써줄 때 즉흥적으로 이걸 지어서 나한테 써준 줄 알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좌 옹 심성하니 관득 시임님 조불경이라. 자기야 송담 송담 스님 있잖아요. 송담 스님이 저 호가 송담이 요거예요. 풍우화가니 어생일가 학삼성이라.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는데 학이 3번 울더라. 그런데 앞에 여기 두 구절은 그냥 10년 동안이나 단정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잘 포용하다 보니까, 기르다 보니까 너그러울 관자에 그 마음이 자비심이 얼마나 크게 생겼으면 깊은 숲속에 있는 새들도 가까이 가도 안 놀랄 정도로 사람이 이제 그 악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마음이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야, 어젯밤이란 말은 깨치기 전 소식을 말합니다. 어젯밤에 소나무 연못에 오늘 비바람이 부는데 소나무 있는 그 연못에 풍우란 말은 바람비가 모질악자니까 풍우악하니까 모진 비바람이 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84,000 번뇌가 요동치는 경계를 말해. 깨치기 전에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쫓아나가서 시야비야하죠. 이 소리 들으면 들은 대로 시야비야하죠.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온갖 이 잡념망상의 경계까지 항상 색성, 향, 미, 촉법의 경계에 놀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불입 색성, 향, 미, 촉법이 아니라 그냥 푹 빠져가지고 색성, 향, 미, 촉법에 푹 빠져서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경계마다 내가 시야비야하는 분별시비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계를 어젯밤에 깨치기 전에는 어젯밤에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생일가 학삼성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깨치고 나서 보니까 어생일각이란 말이 고기가 하나의 뿔이 생겨나는데 고기가 뿔이 하나 생겨나려면 학이 3번을 우는구나. 이제 깨치고 나서 보니까
이 일즉삼 삼즉이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그래서 뿌리 하나 생겨나는 것은 고기는 사실은 뿔이 없어요. 토끼뿔과 같아. 여기다가 고기 대신에 토끼 토자를 넣으면 토생일각 학삼성에도 알고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보면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북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가 무슨 털이 있어. 그런데 저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데 학이 3번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학만 3번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신일불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 해도 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 두 글귀를 가지고 시신마 이목구 하는데 요건 알겠는데 요건 모르겠는 거죠.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는데 학이 3번 운다더라. 운단다. 이목구 하는데 껍데기 뜻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이걸 가지고 참고해서 깨치게 되면 다시 찾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정식으로 성객 대우를 해주마. 그렇게 딱 미끼를 던지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가 막 분통이 터질라 그래. 그래 그냥 굉장히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중중부진 법계 연계를 본 것은 뭐 잘못 본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못 살게 하지? 진짜 안전하서나 저것밖에 없어요. 근데 일주일쯤 돼가지고 내가 나주 무량사 와서 같이 예불도 하고 그래도 저게 속에서 안 떠나. 그 마당을 이제 서성이면서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나 옆으로 와서 아유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 고민 그래서 내가 봉철 스님한테 이 어생일과 학삼성 화두를 받았는데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는데 학이 3번 운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려면 학은 기어이 3번 우려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화두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왜? 똑같은 저런 상황을 내가 그 전에 3번에 걸쳐서 봤었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그 상황이 뭔지를 몰랐다가 그 말 끝에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건 일즉삼 삼즉이를 3의 원리로 하나를 3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천부경 해설서인 삼일신고 소식이라든가 삼신일불이라든가 또 이 최상용 이 일심삼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원리로 말할 때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색과 공으로서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든가 1, 2, 3, 4, 5, 6, 7, 8, 9로구나.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알고 묻고 그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알고서 대답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상황에 맞춰서 선사들이 그 많은 공안들을 만들어 내놨구나. 그렇게 해서 답을 알아보고 나니까 이제는 저거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 이게 멸진전까지 이끌어주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수께끼 답을 알아버렸어요. 원리를 알아보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이 보리방편문을 통해서 아미타불이 곧 삼신일불의 대명사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난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보리방편문 자체는 아미타불 보따리입니다.
삼신일불의 대명사도 아미타불, 심즉시불의 대명사도 아미타불, 진여불성의 대명사도 아미타불,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도 아미타불. 그것이 보자기 하나가 딱 있는데 아미타불 보자기야. 그 안에 다 집어넣고 공덕상을 집어넣고 칙게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 하나로만. 예. 조사공안상에 이렇게 참구를 해서 큰 깨달음으로써 법을 삼고 절대 스스로 가벼이 물러서지 말지어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